안녕하세요. 예, 이번 학예수양회가 오늘 6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잠깐 교제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한 9분 정도 이렇게 좀 수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7차 앞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7차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인데 한 13분 정도 또 이렇게 7차에 저희 교회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수양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잠깐 카톡 받았는데 이번 6차 수양회에도 한 11,500명 정도 이렇게 좀 등록 접수해서 말씀을 좀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말씀 안에서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후반부이실 것 같은데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2025년 학예 수양회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6차 학예 수양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7차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예 수양회 끝까지 주님 도와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많은 영혼들이 받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께서 더욱 잘 아시오니 합당한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또 주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교회와 복음 안에서 힘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또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오늘 8월 10일인데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나면 무더위도 한풀 꺾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회가 거의 끝나면 여름 더위도 많이 좀 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여름 견디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계 수양회라는 복음 전하는 그 천국 잔치가 매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하다 보면 더위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7차 하계 수양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열매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를 크게 이제 3가지씩 구분해 본다면,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하나님의 향한 그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다른 사람들, 타인을 향해서 맺어져야 될 열매다. 그리고 마지막 3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맺어져야 될 열매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충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아마 애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열매 중에 오늘은 충성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단어적으로 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변치 않고 맡은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이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3가지로,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가 3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주로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그 개인적인 충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있고,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충절, 충의, 이것을 말하는 그 단어가 또 따로 쓰여져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충성은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의 충성은 믿음을 바탕으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완수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 충성은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충성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충성이라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우리 한 곳 찾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7절입니다. 잠언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이 사자는 저기 라이언이 아니고요,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신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충성된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됐다라는 것을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뭘 가지라고요? 평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평강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왔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평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21절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때 임하셨어요? 아닙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열흘 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보이니까 모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신다고 이 속에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명 받았죠.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에요. 대사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되게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이 뭐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입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도 우리가 왜 했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이번 또 가을에는 추계수양회도 있습니다. 추계수양회가 올해는 또 잘 아시겠지만 2박 3일로 줍니다. 금, 토, 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기간을 동안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만납시다 해서 그 향후야 만나듯이 이렇게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추계수양에 돌아올 때도 저희 교회 봉사도 있고 또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은 하계수양에 제가 강권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추계는 강권할 겁니다. 가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가셔서 내 믿음도 점검하고 그리고 또 뭐 또 해야 될까요? 주변에 이웃들 전도 좀 해야죠. 그래서 버스 한 대를 지금 예약을 해야 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정말 귀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구원이 전부였다면, 구원받는 것이 전부였다면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구원받았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죄도 더 지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구원이 전부였으면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구, 이웃 다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월에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추계수양회도 있습니다. 매번 전도 집회하는 목적은 우리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하계수양에 다녀와서. 뭐예요? 생각만큼 우리가 전도를 많이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더 전도하는데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충성된 모습이 어떤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될 거다. 이것이 충성된 사신의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비유를 들어서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에서 추수할 때 더울까요? 시원할까요? 시원합니까? 엄청 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 더운 그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시골에서 무슨 농사를 주로 졌냐면 고추 농사하고 담배 농사 졌어요. 잎담배 아십니까? 해봤죠? 저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새벽같이 나가셔요. 밭으로. 뭐하러 갑니까? 그 속된 말로 그 여름에 잎담배 따러 가면, 한낮에 따러 가면 그 밭에서
말 그대로 죽습니다. 뜨거워서 죽어요. 떠 죽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 입담배를 거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뭐 하죠? 시원한 그늘 밑에서 담배를 엮습니다. 담배 핀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름에 보면은요, 정말 그 들녘에서 일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충성된 사시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뭐 한다고요?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무더운데 냉수 한 그릇 탁 마시면요, 시원해요, 답답해요? 네?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사신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게 충성된 모습으로,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충성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충성할까요? 충성하는 대상도 여러 대상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이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가리켜서 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지인 여호수아나 갈렙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9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까? 충성되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성경 느헤미야 7장도 보시죠. 느헤미야 7장 앞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냐를 얘기하면서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이때 당시에는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그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이 우상숭배잖아요. 큰 금신상에다가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다는 누구에게 더 충성한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각오하고 목숨 바쳐서 충성한 겁니다. 이게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두셨습니까? 예,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이 왕이 보니까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가장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은 뭐니 해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충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경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 원래 눈이 작아요. 그래도 볼 건 다 본다고 하는데요.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3장 1절 2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모세도 충성했지만 누구도 충성했다고요? 예수님도 충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시면 5절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했다고요?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위치가 뭐예요? 사원으로 충성했다, 종으로서 충성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으로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충성보다 예수님의 충성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야 안 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합니까? 종으로 충성합니까? 아들로서 충성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들로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 본을 바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본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충성. 우리 군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입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거수격리 하잖아요. 구호 붙이면서. 예. 갑자기 옛날 생각납니까? 예. 구호만 충성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1년 6개월인가요? 그 군인으로서의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버가모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이 버가모라는 뜻이 결혼,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에서는요, 이 교회하고 정치가 결합이 된 그 시대를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곳이냐, 거기는 버가모라는 그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사단, 다시 얘기하면 우상 숭배, 사단이 활동하는 최고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충성된 증인 누가 있었어요? 안디바가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모습을 보고도 이 버가모 교회 적은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함께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끌려가 가지고 순교당했다. 겁나요?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형제자매들은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 당해도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충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 시종일관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읽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갈 때 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장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똑같아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는 뭐 재능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은사대로 얼마나 충성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었지만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 21절, 23절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죠? 눈 뜨세요. 그래서 똑같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각각 다르지만 그 달란트 받은 달란트대로도 100%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과 상급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만 남겼으면 절반도 남기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칭찬 없을 거예요. 칭찬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교훈받는 것은 서로 비교하지 마요. 누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전에 비교하면 2가지라고. 뭐라고요? 비참하시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죠. 뭐냐면 목사님들도 많이 은사를 받은 목사님도 보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찬양도 잘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나는 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비교할 것이 아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많이 요구할 건데 나는 적게 받았다면 내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100%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충성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내게 받은 은사대로 100%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형제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 보여요? 자매님들이 쉬워 보여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 맨날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 대접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은 맨날 배짱이처럼 먹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불만이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길래 그럼 형제가 되든지. 근데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 가지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자매로, 여자로, 자매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자매로서의 역할을 100% 하면 되는 거고, 형제로서의 역할을 100% 하면 되는 거고, 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100% 하면 되는 거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100%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요. 예? 비교하지 마셔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게도 충성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했잖아요.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서 6장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아니잖아요. 왕에게 대한 충성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총리와 방백들이 그 다니엘을 고소해 보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왕에게 대한 충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에게 충성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라고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데모하러 나가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도 임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믿고 기도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으려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불안하면 복음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해야 되지, 반항하고 불복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충성돼야 된다면 우리 상전들에게도 충성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상전들에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전이 있고 또 뭣도 있어요? 종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무슨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하는 척하고 눈에 안 보이면 장깨 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일 겁니다. 특히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의 상전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상전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나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럼 더 잘해야 됩니다. 실은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순종하고 더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같은 형제라고 맘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치를 분명히 지켜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그걸 이용해 먹는다고 형제라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아주 좀 소홀하게 하는 것 같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 못 들었어요. 그런데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런데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 상전들도 구원받은 형제라고 해서 종처럼 막 함부로 부리라는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우리가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순종하고 충성되게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 충성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충성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행하려면은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능력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능력 있게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교제 가운데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또 구역 모임, 조모임, 또 해별 교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 능력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꾸준히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오늘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 확실히 받으신 거 맞죠? 이번에도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제가 상담할 때 보통 이제 구원 확증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구원 감별사가 아닙니다. 이분이 구원 받았고 이분이 구원 안 받았고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구원은 스스로 확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고. 1년 동안. 그러면 열매가,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증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열매가 없네, 변화가 없네, 그러면 구원이 처음부터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로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4차 때 문자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몰라요, 저도. 근데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서 1년 만에 얼굴 뵙고 싶대요, 저보고. 그래서 4차 때, 7차 때 참여할 건데 왔냐고 해가지고 7차 때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신대요. 나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생활, 교제생활, 기도생활, 또 뭐 있죠? 전도는 그냥 열매고, 그 다음에 봉사생활, 이것들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수함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잠수함이 뭔지 아시죠? 쑥 들어갔다가 잊을만 하면 나타나네. 심지어는 성도 명단에서 빠졌다고 불평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 한다고요?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맺혀주기 위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 땀에 피가 묻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담당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과 죽음의 힘이 없었으면 열매 없잖아요. 고난 없었으면 구원의 열매는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 고난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장이라고 하죠? 소집 통지서인가요? 군에서, 나라에서 왔습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든 빼보려고 해도 영장 나오면 가야 됩니다.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그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계수양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를 위한 거잖아요. 전도를 위한 거라면 먼저는 우리가 각자의 직장도 있고 자기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거기에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예?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나는 저래서 못 갑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치 않은 말과 언행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일에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핑계 없이 다 먼저 시간을 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예? 그 시간을 올로 좀 헌신해야 됩니다. 올로. 그리고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 시간 내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실 건데, 우리의 열정을 보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요,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 정말 수요일날도 좀 주일 참석 인원에 100% 참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표가 주일 참석률을 높이는 것보다 수요일날 참석률을 90%, 80%,
그러니까 수요일날 참석률이 높아지니까 주일날 참석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 주중에 한 번 정도는 말씀 듣는데 좀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다 바쁘죠? 바빠요, 안 바빠요? 근데 안 바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기 수양회 때 상담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른 목사님하고 상담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바빠가지고 저하고 상담해 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보입니까 제가? 한가합니다. 그래서 이 바쁘게 보인다면 제가 좀 죄송한데 어쨌든 바쁘게 살고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주중에 수요일날 저녁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간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 충전하시죠? 말씀으로 충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오늘 주일 말씀 듣고 일주일 살아요? 못 살아요? 삽니까? 그냥 살 것 같아요. 예? 목요일 날 정도 되면 거의 미천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수요일 날 충전 좀 하세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충전시켜요? 아니면 그냥 달릴 대로 달립니까? 예? 충전하잖아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잖아요. 그런 건 잘하시면서 왜 우리 영적인 충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만큼 충성해야 될까요? 잘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맞죠? 예, 얼마만큼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죠. 예, 그런데 이 이순신자가 우리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잘 아십니다. 예,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도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도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잖아요? 충성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얼마나 귀한 열매겠냐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왜 쓰셨어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많은 직분들을 주시잖아요. 왜 줘요? 충성됨을 보시고 직분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들을 맡기시는 이유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쓰려고 할 때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혹시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봉사의 그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라는 겁니다. 충성됨이. 그래서 우리는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네, 성경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시편 101편 표지에 보면 다윗의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다윗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살펴보십니까?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충성하면 아주 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시간 지키는 것도 충성의 모습이에요. 시간 지키는 거 아시죠? 꼭 늦는 사람이 늦어요.
충성치 못한 모습일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저는 학교를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했죠. 한 3km 정도 걸어 다녔어요. 일찍 갈까요? 늦게 갈까요? 일찍 갑니다. 그런데 꼭 지각하는 애가 누구예요? 교문 앞에 사는 애. 게을러가지고 그래, 게을러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만 있으면 약속은 다 지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도 잘 지키고, 맞죠? 작은 것도,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큰 것도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제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뭣도 충성돼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헌금하자 그러면 뒤로 물러나 버려요. 이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헌금 생활 정상적으로 하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양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간 점검 좀 하십시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또 전도 생활 좀 중간 점검 하셔야 돼요. 중간 점검하지 않고 쭉 하면 올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말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야 되겠고, 예?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될 거고.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될 거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중간 점검해서 이제 하반기를 힘있게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회 이번 주 7차가 마무리가 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올 한 해는 정말 상반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또 교제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충성된 모습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에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